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우리 주변의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보니 정이 많이 들겠습니다. 네, 새벽에 이 이미지가 그대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새벽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같이 또 함께 하셔서 예배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동시에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끊어지지 않도록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끊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의 내용은 사도행전 전체가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에 기록되어진 교회의 역사는, 교회의 부흥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고, 또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한 부흥의 은혜가 있어야 함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말씀에서 나타난 교회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꿈꿔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우리가 이 초대교회와 동일한 조직과 시스템을 갖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인도함을 받는 과정 속에 있었던 교회의 정신,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목적성은 우리가 동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동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도 같은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도신경 암송하실 때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 말하는 이 공회는 영어로는 캐톨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공회는 전체 인류의 모든 역사의 시간적, 그리고 이 역사에 같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공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역사는 옛날에 교회가 어땠느냐 이런 거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음을 기대하면서, 또 일어나야 함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교회 안에 풍성하도록 충만해지도록 함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근데 여기에 원래 원어 성경에는 그 17절 앞부분에 그때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한글 성경은 이걸 딱 생략해 버렸습니다.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도대체 언제냐? 이 위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다가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러한 교회 안의 기적과 표적과 이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선망하면서 우러러보았고, 교회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칭송하면서 수많은 무리가 복음 앞으로 나왔던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느냐? 그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기라는 헬라어 단어는 분노 그리고 질투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진 단어인데 이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교회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그것이 임하잖아요. 임하면 반드시 뭐가 있느냐? 악한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들의 변화와 우리들의 헌신과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어떠한 열매가 있는지를 정확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기도 하지만 그 악한 마귀의 시험을 통하여서
그 열매에 대한 분명한 가능성과 분명한 확실함을 또 인지시키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막 부흥을 하잖아요. 그럼 이 땅은 악한 마귀가 어떻게든 한 성도라도 미혹을 해서 그 영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이 땅 자체가.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순간 속에 반드시 영적인 충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영적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으면 그 영적 세계에 대한 실제성을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사는 곳이 그냥 일반의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게 동일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면 굳이 왜 종교를 가지고 특별히 기독교라고 하는 이렇게 여러분을 매일매일 괴롭히고 휴일날까지 새벽으로 저녁으로 여러분을 끌어내는 교회에 오셔가지고 왜 이런 힘든 신앙생활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목표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런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이유는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심판 속에서 천국에 대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천국은 여러분의 육신과 영혼이 같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우리가 영육 간의 연합됨을 하며 가는 그곳에는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세계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다 보시면 영적인 충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유 없이 누군가 미워진다거나 이유 없이 누군가 나를 공격하는 말들을 한다든지 내 마음을 핥히거나 내 영혼의 근본까지 뿌리까지도 흔들릴 만한 그런 공격들을 받는 일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희 부부가 새벽 기도를 좀 일찍 오려고 일찍 딱 출발하는데 저희 앞에 차가 한 대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지 않고 이중 주차를 해놓은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은 것처럼 끊었는데 10분이 지났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더니 그제서야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때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이게 마음의 촉박함과 막 화가 나니까 거기 앉아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막 뛰어오시더라고요. 뛰어오시는데도 제가 창문 열고 소리쳤어요. 아니 10분이나 기다리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오는데 내가 지금 설교하러 가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삭히느냐고 굉장히 그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악한 마귀의 공격은요, 우리가 무언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려고 발만 디디면 반드시 시비 거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예. 뭐 되게 크게 얘기하셔서 제가 너무 공감이 됩니다. 저희 아내가 지금은 영적으로 저의 가장 큰 후원자이고 조력자이지만 초기에 저희 아내하고 부부싸움을 할 때 그 부부싸움의 시기가 꼭 언제냐면 주일날 아침이에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아침부터 마음을 막 뒤집어 놓으면 나오면서 주여 사단에게 속지 말게 하면서, 저희 아내가 사단이라는 게 아니고요, 그 사단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그런 영적 충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고 그 나라가 확장될 때 공격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에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저는요,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 교회에 하나님의 영적 부흥을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이 특별한 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제 믿음이에요. 담임 목사로서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있는 것만큼의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악한 마귀의 시기 질투가 전제되어진 공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23년도에는 더욱더 우리 자신이 자기의 삶도 잘 관리하고 상대를 대하는 마음이나 생각들도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요, 보통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거나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걸 보면요, 별거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닌 문제가 점점 커지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부흥을 제일 싫어하는 악한 마귀는 부흥하는 교회를 공격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공격받기 싫으니까 부흥하지 말아야겠다, 이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삶 가운데 공격이 없는 거는요, 더 자존심 상하셔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지 않고 무시해도 될 정도로 그냥 방치해놔도 돼. 쟤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여러분, 여기 농구 좋아하시는 우리 청년들은 알 거예요. 그 어떤 팀에 신명호라는 선수가 있는데 수비는 너무 잘하는데 공격을 못해요. 공격을 못하니까 상대팀 감독들이 이 신명호 선수가 나오기만 하면 신명호는 버려 이렇게 얘기해요. 버린 게 뭐냐면 수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쟤는 어차피 던져도 안 들어가니까 그냥 내비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끔 그래도 신명호가 던져도 들어가면 그 게임이 이겨요.
거의 안 들어가는데 근데 수비는 정말 잘하는데 공격을 못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 보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야 빛가수 공교회는 버려. 빛가수 공교회는 버려. 그 교회는 그냥 내버려둬도 공격을 못하는 교회니까 그냥 내버려둬. 여러분 그때 빛가수 공교회가 공격을 성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여러분 절대 여러분 구멍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면 이전의 내 모습이 어떻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 교회에 굉장히 큰 미국의 에즈버리라는 도시에 작은 도시예요. 한 6천 명 정도가 모이는 도시인데 이 도시에 아무런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은 교회 하나에 부흥의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교회에서 기도를 하려고 사람들이 6시간 7시간 줄을 서서 기다려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고 나가면은 그 사람 다음 사람 들어오고 기도하고 나면 다음 사람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그 교회가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런 은혜가 막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집중하는 것을 보면요 참 재밌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인간의 뭐 이벤트도 없었고요. 뭐 부흥 집회라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한두 사람이 모여서 예배 이후에 기도하던 그 기도가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회개가 터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 자그마한 소도시에 지금 예전에 그 도시에 부통령이 한번 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모였던 일이 있었대요. 그거를 능가하는 숫자가 전국에서 계속 미국 전역에서 모여들어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부흥은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힘든 시기에 일어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념적으로도 갈라져 있고 뭐 교회 위에서 강단에서 정치적 발언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떠나고 싸우고 서로를 공격하는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다들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는지 수치와 통계로 보면 절망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동아리가 얼마나 줄었는지 기독교 교수님들이 모여서 통계낸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전에 5년 전, 10년 전에 대학에 있었던 기독교 동아리들 가운데 수많은 동아리들이 없어졌고 동아리의 숫자들이 다 줄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빛가수 공교회도 초기 CCC 출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 그런 복음적 동아리가 학교 안에서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 지배력이나 통치력, 영향력이 다 사라지고 있는 이 시기를 보면요. 너무나 절박한 어려움밖에 없는 시기예요. 여러분 이 시기가 어땠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줄 거라고 하는 자신들의 삶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라도 많은 이들이 예수를 쫓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모든 무리가 다 뿔뿔해서 도망갔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수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간 거예요. 이제 기독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폐허처럼 보일 수밖에 없고 아마 악한 마귀가 승리했다라고 선언을 해도 그것이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120명에게 성령의 불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흥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0명의 이 숫자가 3,000명, 5,000명으로 늘어나고 그 늘어난 숫자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매일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 은혜의 장면이 바로 여러분 오늘 보시는 장면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냥 우리 글씨로 쭉 읽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 한번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던 공동체가 순식간에 3,000명, 5,000명으로 늘어나면서 교회가 매일 모여 함께 진짜 천국과 같은 모습을 누리는 그 공동체가 되었다? 놀라운 부흥 아니에요? 그때 반드시 오는 게 뭐냐? 악한 마귀의 공격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 악한 마귀의 공격은 어디로부터 오냐? 잘 보니까요. 18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라고 얘기해요. 제일 머리되는 지도자들을 갖다 가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는 악한 마귀의 계략은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뭐냐? 바로 목회자와 중직자들을 먼저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목회자와 목회자 사이에, 목회자와 뭐 교역자와 장로님들 사이에, 교역자와 권사님들 사이에, 권사님들과 권사님들 사이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사이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발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지도자들을 무너뜨렸을 때 교회가 무너진다는 걸 악한 마귀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성장과 교회가 은혜가 있을 때는 더 중직자들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더 영적 무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영적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실 수가 있어요. 기도에 대한 부담감, 교회에 대한 부담감 주실 때 뭐 해야 되느냐?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무장해야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악한 마귀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때마다 공격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18절 2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인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여기가 17절 18절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땅에 있다가 사울의 죽음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왕이 됩니다. 그 왕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누가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을 이겼는데 그 뒤에도 다시 올라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뒷부분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인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적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올라와요? 가득하게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볼까요? 계속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뭐냐면요, 이 사무엘상, 특별히 이 사무엘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마지막 사사예요. 그리고 사무엘도 그가 제사장이었지만 사사로서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사로서 역할을 할 때가 언제냐? 사사기의 맨 마지막 끝부분입니다. 왜냐? 이 사무엘 다음이 누구예요? 바로 왕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사에서 왕정으로 바뀌는 교두보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의 이 사역 속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사사기가 끝나는 거예요. 사사기는 어떤 시대예요? 영적 암흑 시대였잖아요. 사사기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악과의 죄악이 그대로 드러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 시대를 살 때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한 번도 모여갖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적이 없었어요. 그들이 모여있다 그래서 올라온 적이 없었고 그냥 이스라엘을 마음껏 유린하려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언제냐? 처음으로 이 사사기가 끝날 때쯤 되니까요, 사무엘을 중심으로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와 기도와 금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다 미스바로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삶이 시작되면 악함하게 공격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니 기도하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속이 부딪히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집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게 왜 그렇죠? 여러분이 그동안 기도를 안 했다 보니까, 예배를 안 드렸다 보니까 마귀가 그냥 내버려뒀던 거예요. 그냥 어차피 넌 내 백성이니까. 그런데 그 백성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방향을 선회하니까 마귀가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야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너무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 평안은 주님 오시는 날 완벽하게 이루어지죠. 우리 사는 동안에 끊어지지 않고 그 싸움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은요, 우리가 어느 순간 내가 다 끝났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 시점은 없어요. 왜냐? 악한 마귀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다니기 때문에, 동시에 예수님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계속 그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특별히 내가 기도 안 하던, 예배 안 드리던 내 삶에 그런 영적 생활이 막 들어오고 나면요, 반드시 공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공격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그 공격 속에서 훈련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훈련시키는 방법과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힘들죠. 가끔 보면 하나님 좀 너무하실 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 장소가 평안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훈련 장소 자체는 우리로 하여금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장소로 우리를 밀어 넣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요, 이 사도들이 잡혀서 옥에 끌려갑니다. 그죠? 끌려가 버렸어요. 끌려가는 그 장소가 바로 옥, 감옥인데, 이 감옥은 이 헬라어로는 데스모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거기 하면 공동 감옥입니다.
이 공동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는 그런 악질들만 가둬놓는 감옥이어서 인간적으로 대우를 잘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바울이 로마에 구금되었을 때는 그 감옥이 아니라 어떤 감옥이냐면 연금 가택이에요. 그래갖고 여기 오늘부터 여기 감옥이다. 그러면 이제 거기 감옥이 돼가지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과 같이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감옥입니다. 근데 이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면 그 죄인 중에 악질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갔다가 가두는 아주 음침하고 컴컴하고 사람이 비인간적으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감옥인 거예요. 거기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기껏해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살았더니 결론이 뭐예요? 감옥이에요. 여러분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결과가 여러분이 원하는 아름답고 꽃피는 그런 휘황찬란한 그 결론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결론을 직면했을 때 되게 당황스러워요. 하나님 나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나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나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만듦을 하시냐?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순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무슨 환경 속에서 이게 진짜 내가 하는 일이 맞는가? 내가 정말 이 길을 가야 되는가? 내가 선택하는 게 이게 맞는가라는 것을 시험받을 만한 사건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넣어가지고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하는가를 보면 진짜 이 사람이 함께할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저희 아내하고 연애를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 속에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하늘문 예배를 소개를 해줬어요. 영상으로. 그랬더니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제발 그거 좀 끄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고. 이유는 뭐였냐면 저희 아내는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하늘문 음악풍이 뽕짝이잖아요. 좀 쿵짝쿵짝 이런 뽕짝이잖아요. 근데 그게 귀에 거슬리는 것 같아. 거슬렸나 봐요. 그래서 안 듣고 싶다고. 그래서 계속 끄니까 제 마음에 이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렇게 예배를 못 받아들이는 걸 보니까 나랑 맺어질 인연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넣기로 했습니다. 그럼 현장 예배를 데리고 가서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여기서 싫다 그러면 그만 만나야겠다. 그래서 저는 마음에 한 70%는 마음의 정리를 하고 그날 예배가 별로야라고 얘기를 하면 집에 내려주면서 이제 우리 그만 만나자고 얘기하려고 마음을 먹고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보는 것도 힘든 사람이 그 현장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막 사람들 막 뛰죠, 막 찬양하죠, 막 땀은 흐르죠, 막 사람들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죠, 막 이게 뛰고 막 이러니까 그 처음에 거기 간 사람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저는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극한의 하나를 몰아넣은 거예요. 왜냐, 이 과정이 통과가 되면 내 배필이 맞지만 통과가 안 되면 내 배필 아니다. 이 마음이 있으니까요, 아예 그냥 끝판왕까지 몰아넣은 거예요. 자, 그러고 났더니 저희 아내가 집에 가면서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여기 예배는 현장에서 드려야 되는 예배야. 보여주지 마. 이 말 한마디에 제가 속아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비웃는 분들도 계시네요. 예. 그래서 이게 뭐냐, 어떤 극한의 상황에 내가 몰아지면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내 본심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을 때 핍박 한번 경험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을 때 고난과 환난 한번 경험하셔야 돼요. 왜냐? 그래야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나를 버리고 떠난 남자나 여자는요, 의미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 시기를 겪었을 때 함께한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인 겁니다. 진짜 나의 사람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도요, 우리는 평소에 확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평소에 평안할 때는요, 입술로 하나님 사랑한다, 예배가 좋다, 이런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왜? 그 말을 하면 멋져 보이거든요. 그 말하는 게 지극히 당연해 보이거든요. 근데 언제는 그 말 할 수 없냐면요, 진짜 극한 상황이 올 때는요, 자기 힘으로 그 말 할 수 없어요. 근데 진짜 예배를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때때로 사도들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들이 비일비재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겪는 게 비일비재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감옥 갈 만한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으로 밀어 넣더라는 거예요. 왜냐? 그 가운데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이제 제가 언제 대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 신창원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아주 유명한 탈옥수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 신창원 씨가 마지막에 검거될 때 입었던 티가 전국적으로 유행을 해가지고 막 그 티를 입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 티 입으면 선생님도 혼나고 막 하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그 티를 입는 것이 유행이 될 정도로 많은 유익이 있었던 유익이란다. 많은 그 사람들에게 이목을 집중했었던 그런 일들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창원 씨가 탈옥할 수 없는 감옥을 탈옥을 하는데 여러분 그 신창원에 비하면 이 사도들은요 더 탈옥의 전문가들입니다. 예, 2번이나 탈옥을 해요. 예, 탈옥을 하는데 이 감옥을 하나님이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서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누가 확인하냐면 자기가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수준에 이르렀는지 알고 계신다 모르고 계신다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누구는 모르냐? 나는 몰라요. 나는 몰라서 때로는 내 믿음을 과장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내 믿음을 축소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에 극단적 상황에 직면하면요 그 믿음이 드러나요. 그리고 가끔은 내가 이 정도의 믿음이 있었네, 내가 믿음이 요거밖에 안 됐네 확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확인되어지는 고난의 장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감옥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요 하나님의 일들을 행했던 사람 중에 감옥 갔던 사람 진짜 많습니다. 역대하 18장 27절부터 28절 보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미가야가 아합 왕에게 너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합 왕이 야 내가 다 갔다 올 때까지 전쟁 승리하고 올 때까지 옥에 가둬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미가야는 400명의 선지자가 다 이긴다고 한 전쟁을 혼자만 진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너 죽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외로운 싸움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예배 끝나고 여러분 중국집에서 음식을 시켜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짜장하고 계속 짜장 가기 시작하면 나는 분명히 짬뽕을 먹고 싶었는데 분위기가 어때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짜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어요. 400명이 선지자가 같은 선지자가 400명이 다 이긴다고 얘기했는데 혼자만 진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걸 했더니 감옥 가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에요. 거기에서 미가야는 뭘 확신하냐? 만약에 당신이 평안히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말한 건 거짓말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확신이 있는지 그 확인의 과정을 옥을 통해 하시더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사람이 있어요. 에레미야 37장 15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고관들이 노여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을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에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을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 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보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 전달한 내용이 뭐냐면 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 나라 망해. 근데
그때 당시에 왕 옆에 있던 모든 선지자들은 절대 그런 일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때로는 모든 것을 긍정으로만 보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망한다고 하면 망한다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실패한다고 얘기하면 실패한다고 가르쳐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고 났더니 본 보상이 뭐냐? 오기예요. 심지어 매 맞았어요. 에레미야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이 감옥들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게 말씀하세요. 좀 이렇게 그 호텔 특급 뭐 스위트룸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에레미야 39장 15절 보세요.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감옥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이 내용이 다 부정적인 내용이고 말이 안 되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라고 하니까 그 말을 해요. 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셨느냐?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이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권유를 해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결국 나를 이기셔가지고 내가 그 이김 때문에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이 얘기예요. 망한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따귀를 때리고 침을 뱉고 뭐 옥에 가두고 뭐 후들겨 패가지고 구덩이에 가두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에레미야가 이걸 아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보세요. 계속 보니까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 말씀 전했더니 치욕과 모욕거리가 계속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요, 이 모욕과 치욕이 올 수밖에 없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어요. 나 안 할래요. 그랬더니 마음에 막 뜨거워서 불붙는 마음이 막 생겨갖고 그걸 멈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했더니 어디로 가요? 감옥에 가더라는 거예요. 그 일을 했더니 구덩이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친한 벗들로 다 떠나고, 야, 쟤 무너지면 우리가 원수 갚자, 모여가지고 작당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것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가를 결정하는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있고 원치 않는 일이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가끔씩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네가 싫어하는 거 시키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웃기지 마세요. 성경에 어디 선지자들이 다 좋아가지고 그 복음 전하고 다 좋아가지고 죽었는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기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아주 인상 깊게 남았던, 주의 깊게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기철 목사님의 그 후손들이 그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오셔갖고 설교를 하신 적이 있는데, 자기 그 할아버지였던 주기철 목사님의 일화를 얘기해 주는데, 일본 순사가 잡으러 오면요, 집 기둥을 잡고 안 간다고 엉엉 울었대요. 그 고통과 고난과 고문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 그러면 가시죠 얘기하고 가갖고 의연하게 고문을 견뎌내고, 아니에요, 싫어하셨다니까요. 힘들었다니까요. 누가 매 맞고 가서 막 손톱 밑에 바늘 찔러놓고 뒤에 막 뒤집어서 고춧가루 입에다 넣고 코에다 넣고 하는 걸 누가 견디겠어요? 그거를요.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 싫어요. 싫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우선순위의 문제를 복음에다 두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최고의 사명으로 여기실 때 자신의 일신의 안위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일을 하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충격적인 말씀이 뭐냐면요, 옥에 갇혀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끌어내셨는데, 끌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20절 보세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는 딱 짧은 구절로 한 구절 읽어서 당연히 제자들은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방금 전까지 공동 감옥에서 갇혀서 그 고통과 악취를 맡으며 그곳에서 나가고 싶어서 왜 안 나가고 싶었겠어요? 거기서 그 나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정말 내가 계속 해야 되나? 내가 이 사명이 맞나? 내가 이렇게 고난받으며 가는 것이 맞나? 라는 고민과 아픔들을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 안 했을까요? 저는 100% 했다고 믿어요. 왜냐?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흔들리던 사람들이었어요. 나중에 우리 그 베드로에 관련된 영화 그 보시면 도망가잖아요. 로마에 핍박이 오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걸 보고 예수님 어디 가세요? 네가 도망가니까 내가 로마로 가야지. 가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어요. 하고 싶었겠냐고요. 안 하고 싶은데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분명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오니까 자기를 잡아서 가두었던 자들, 그 자들이 눈을 시퍼렇게 부릅뜨고 관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성전에 가서 다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새벽부터 가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나님, 나 어제까지 방금 전까지 감옥에 있다는 좀 쉬었다 갑시다. 하나님, 내가 지금은 이걸 할 때가 아니라 좀 씻기도 하고 나 좀 관리도 해야 되고 내가 무언가 좀 이게 내 삶에 좀 안위도 누리는 좀 시간도 있어야죠. 좀 쉬어야죠.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은 뭐냐면 너희들 무조건 지금 당장 가서 복음 전해, 생명의 말씀 전해 라고 얘기하니까요, 새벽부터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요 우리가 되게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요새는 교회가 성도들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 무리함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모두가 다 동의하고 그 모든 것에 합류하는 것이 지금 현재 교회의 분위기예요. 새벽 기도를 하자, 철야를 하자, 예배를 더 드리자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자체의 시간과 개인의 워라밸을 깰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부담감이 있어요. 여러분 다 어려운 시기와 상황 속에서 어떤 거 무엇을 위해서 헌금을 하자, 누굴 돕자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여러분에게 부담일 수 있고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노력하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큰 시험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결과가 항상 좋지도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시간을 이만큼 드렸으면 드린 것만큼의 대가와 보상이 주어진다고 하면 누가 못 드리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매일 야근을 하는데 그 야근을 왜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야근 수당을 주니까 하는 거예요. 돈이 주어지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보상이 주어지면 되는데 원하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복음은 이 땅에 보상을 약속하는 종교가 아니라, 내용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땅에 갇혀 있으면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런 겁니다. 요새 저희 첫째가 돈에 눈을 떴어요. 그래가지고 뭐만 시키면 자기 10만 원 달래요. 차에서 물 좀 떠다 줘. 그럼 물 떠다면 10만 원 줄 거야? 막 이래요. 왜냐? 이 아이는 이제 돈의 가치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돈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살 수 있고 원하는 것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 개념을 알기 시작했어요. 지금 둘째는 아직 돈의 개념이 없어요. 돈을 주면 그 돈을 누구에게 그냥 주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찬이야 그거 아빠 줘. 그럼 그냥 줘요. 찬이야 이거 갖다 할머니 줘. 그럼 할머니 갖다 줘요. 자기 꿈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셨는데도 그 주는 거 다 내놓으라고 다 내놔요. 이 아이는 지금 돈보다 뭐의 가치가 있냐면 자기가 먹을 것에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문에서 그렇게 남의 가방을 뒤져요. 뒤져가지고 먹을 걸 찾아내갖고 이거 달라는 거예요. 안 열어주면 그 열라고 계속 쫄라요. 걔에게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 아이에게 가장 큰 가치는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느냐는 무엇을 우리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삶의 양식을 이끌어내느냐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가치를 두고 사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시간이 너무나 무의미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잘 돈을 벌어야 돼요. 그 시간에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야 되고 쉬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예배의 가치를 두고 생명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여러분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그 예배 시간이 가장 귀한 가치가 있는 시간인 겁니다. 그건 우리의 삶으로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물질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 투자를 통하여서, 그 행위를 통하여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 증명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았던,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이 삶 속에서 복음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었는지 이것만 살펴보면서 우리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루스드라에서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돌에 맞아 사람들이 죽었다고 판단한 거예요. 기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에 맞았는데도 꿈틀거리지도 않고, 왜냐면 이스라엘 가시면요, 돌이 우리나라 이렇게 짱돌이잖아요. 동글동글한. 이스라엘 돌은 뾰족뾰족한 돌이에요. 맞으면요 빵꾸가 나는 돌이에요. 그 돌에 맞아가지고 바울이 기절을 했어요. 이 돌을 치던 사람들이 얘 죽었다 그러고 갖다 버렸습니다. 버렸는데 그 죽었던 기절했던 바울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 했는지 아세요?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가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가서 뭘 하냐?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이 루스드라는 돌맞은 성이에요. 그 성을 또 들어간 거예요. 그럼 바울이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자기 생명을 지키는 거였다면 안 가야죠. 거기를 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에게는 생명이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자기의 하루의 삶의 연장이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뭐가 우선순위였냐? 그에게는 복음이 우선순위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순위였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 이거 뭐 많은 환난 중에 하나야. 돌에 맞아 죽었다가 그 기절했다가 일어난 그 사건이 많은 사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예수와 우리의 예수가 다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바울의 삶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예수와 우리의 예수는 다른 분인가요? 다른 분이라면 여러분 이단입니다. 같은 분이라면 그 제자들이 예수를 믿고 따랐던 행동 양식은 행동을 본받을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였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사도행전 20장에 고백을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론은 알았어요. 결박과 환난이라는 걸.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뭐하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데 왜 이게 가능했냐면 자기가 받은 사명이 자기의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명과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내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은 진짜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정말 곱게 미쳤어요. 뭐에 미쳤냐? 예수에 미친 거예요. 우리는 돈에 미치고, 우리는 이 땅의 명예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우리의 평안에 미쳐 있는데 이 제자들과 바울은 예수에 미쳐 있으니까요. 그 미쳐 있는 그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증언하고 간증할 만큼 값어치 있는 인생의 그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 바울의 마지막 이 고백이 너무 부러워요. 저는 제가 항상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전 진담입니다. 내가 목사로 은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한 물음표가 항상 제 안에 있어요. 제가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함이 항상 있습니다. 진짜로요.
왜냐 저는 이 길 자체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길이라는 게 저희 어머니의 삶을 보면서 너무 많이 느끼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어저께 양산을 당일치기 하시면서 예배를 2타임을 뜨시려고 양산을 당일치기 하셨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70 가까운 할머니가 거기를 예배를 2번 인도하기 위해 왔다 갔다 한다? 차로 3시간 반을 갔다 왔다 해야 되는 거리예요. 젊은 사람도 그렇게 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움직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어머니의 뒷모습이 너무 커 보였어요. 제가 엄마 괜찮아? 괜찮아? 해서 물어도 오늘 낮에 말씀에 설교 시간에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물어봤던 이유는 어머니의 건강도 건강의 이 어려움, 이 걱정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머니를 통해 일하시고 계시다는 걸 또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어머니, 찬이가 엄마 설교를 들을 수 있을 때까지만 좀 살아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예배, 하나님으로 삼았던 할머니의 삶이 그렇게 전달되는 것이 제가 간증해 주는 것보다 아이가 직접 들었던 것, 이것이 저는 잊혀질 수 없는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도 이제 아이들이 막 태어나면서 할머니들이 다 돼가고 계시고 다 더 많이 되셔야 합니다. 이미 돼 있으셨고 저희가 어떤 할머니가 되어야 될지 어떤 할아버지가 되어야 될지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 머리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손 얹고 기도할 때 우리 어르신들의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할 때 꼭 기도를 빠지지 않고 했던 기도가 뭐였냐면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내, 믿음의 할머니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앉아놓고 뭘 가르친다고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렇게 전달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친 적은 없어요. 오히려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성경을 가르쳐드려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그 모습은 저에게는 잊혀질 수 없는 교과서고 저의 인생에는 어떻게도 부정할 수 없는 교과서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힘들어요. 그러나 제가 만약에 목사로 은퇴한다면 저는 그 어머니의 길을 꼭 따라서 갈 겁니다. 그냥 그저 그런 목사로는 은퇴하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의 길을 따라가는 목사로 은퇴할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소금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 있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나 우리 할머니처럼 늙어야지, 나 우리 할머니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여기 있는 청년들이 우리 장로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 우리 장로님처럼 저렇게 저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지. 아마 빛가소금교회가 조금 더 아이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중에 목사도 하나 나오겠죠. 그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아 나도 저런 목사님이 돼야지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 지금도 제가 저희 첫째 아이에게 가장 감격하는 때가 언제냐면 찬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수야 너 뭐가 되고 싶어? 그러면 나는 설교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왜? 아빠가 설교할 때 난 너무 멋있어. 저는 그 이야기가 그냥 그 아이가 그냥 모르고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 저 아이가 컸을 때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저의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뭔지 그리고 고민해봤더니 하나님 이대로 살면 찬수가 정말 청소년이 되어서 진짜 사리분별과 인지 능력이 있었을 때 아빠 설교한 대로 좀 살아 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듣겠더라고요.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빠처럼 신앙생활 하고 싶어, 나는 엄마처럼 신앙생활 하고 싶어 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한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보여준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게 없다면 오늘 우리는 제자들이 그 감옥에서 끌려 나와서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돌에 맞아 죽던 바울이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자기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에 있는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왜냐? 그들이 만난 예수와 우리가 만난 예수는 동일한 같은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예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빛가소금교회 자리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진지함으로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 수없이 많이 거짓된 마음으로 했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가사를 무겁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평생 주님 하나로 충분하고 내 평생 주님 하나가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런 신앙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나를 좀 불쌍히 여기고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